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히 진정한 사도,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사례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밝혀주고 제시해 줍니다. 바울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또한 바울의 모습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오해하기도 하는 상황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의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리웠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난 앞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그의 사역과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곳 가운데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낸다. 사도의 직분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광채가 분명히 지금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가 받았던 또 하나의 비난은 뭐냐 하면 그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의 행색이나 그의 모습이나 그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겠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 비난 앞에서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한 내 안에 분명히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복음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복음은 더 내 속에서 강하게 빛을 발하고 복음의 귀중함과 소중함의 가치가 더 크게 빛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복음이 있고 내 속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연약해서 복음을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가치는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읽기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바울이 전하고 붙잡고 있는 복음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먼저 사도는 아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자기가 질그릇임을 알아요.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해요. 그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냐. 그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 박해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먼저 사도는 인정을 해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는 인정을 해요. 사람이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현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어려움에 빠지고 불행에 빠지는 경우들도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아주 우리를 오싹하게 하는 그런 표어들이 중간중간에 붙어 있어요. 어떤 표어가 붙어 있냐면 졸음 운전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니래요. 졸음 운전을 하면 죽는 확률이 많으니까 졸음 운전을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를 그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내가 존다는 사실을 인증 못해요. 그냥 깜빡 졸았는데 몇 초 안에 사고가 나기도 해요. 아마 운전해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졸 거다, 내가 졸아서 위험에 빠질 거다 알면 멈추겠죠.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가다가 깜빡 졸아서 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주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들이 음주운전합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괜찮아, 운전해도 될 거라고, 난 안전할 거고, 사고를 안 낼 거라고, 내가 평소 운전 잘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음주운전에서 큰 사고들을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인지 상황,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알지 못하니 자신도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를 아는 거 중요하지요. 신앙인이 내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아는 것, 내가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더 겸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깨어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을 갖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연한 그리고 내 종말, 내가 인간이 결국 어떻게 될 건지 나의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유한함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주옵소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아야지요. 하나님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질그릇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지요.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 속에 오늘 말씀을 보면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 그 보배의 가치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보배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위험을 겪고 내가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하지만 그 내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의 가치와 능력과 보화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내가 질그릇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라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우니 내 것,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연약하고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가운데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 약할 때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약할 때 강해지더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연약한 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 망할 상황이에요. 다 끝나야 될 상황이에요. 다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쌓이고 무너지고 망해야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마땅해요.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 버려지고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쓰러져야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게 연약한 질그릇 상황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그릇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의 행색과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갖고 복음을 나타내? 네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네가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도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해?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질그릇에 불과하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난하는 그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쓰러지고 망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망하지 않고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나의 연약함은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냐면 나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통해서 자기가 감당하는 그러한 복음의 길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수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당연히 더 일어나지 못하고 망하고 절망하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다시 일어나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질그릇도 사용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게 살아가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내가 죽음의 위협 속에 그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11절에 보면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내가 죽은 것 같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받는 그 내용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예수의 생명과 역사를 증거하는 증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기독교 그 신앙인 그 작가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냥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뇌를 잘못 건드렸어요, 집게로. 그래서 소뇌가 다치게 되고 아이가 울지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도 못하고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고 당시에 그분이 10살이 넘어가고 좀 생각이 깨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대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아마 그랬겠지요. 그러다가 그분이 16살 중학교 한 3학년 되는 어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그가 이제 많은 그러한 시들을 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여튼 그런 분이 너무 잘하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의 소질이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술성을 불어넣으셨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다.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다. 그가 연약하고 뇌성마비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 불행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을 만나니 주님이 그 속에 말씀하시고 그 속에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감동과 주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의 그러한 것을 나눴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던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를 겪고 그의 인생이 다 망하고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극복했던 그러한 분이에요. 그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지만 보배이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바울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의 행세, 그의 고난당하는 약하는 모습들, 그게 어떻게 사도의 능력을 나타내? 그게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 그게 어떻게 예수를 나타내?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비난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연약한 질그릇인 나. 그런데 내 속에 보배, 복음이 담기고 그래서 복음이 더 찬란하게 빛나고 연약한 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연약한 나, 죽음에 넘긴 고난을 당하며 약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 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할 거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참 보배가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우리 속에 주님의 복음의 참된 가치가 드러나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이 연약했고 그의 행색도 초라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반대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나약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 속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도 허락해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가치와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더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겨싸임을 당해서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힘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어둠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계속 무덥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증거들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큰 소망과 믿음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참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